할렐루야. 같이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루디아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리디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식 이름을 가진 분들을 접촉할 기회가 되시면 여자분 가운데 이 루디아, 리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맞죠?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여성 한 분을 꼽으라면 에스더를 꼽을 수 있잖아요. 민족을 살려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귀한 멋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여성이잖아요. 신약으로 와서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여성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이분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최초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첫째는 최초로 유로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참,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주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1879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이분이 13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시작을 하셔서 홍삼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31살 때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상윤 씨를 도와줍니다.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로 오셨는데, 그 뒤에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분이 개신교 교인으로서는 만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국분입니다. 그분이 세례받은 다음에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인으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1886년 7월 11일입니다. 처음 그때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노충경이라고 하는 그분이 개신교 교인으로서 우리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을 세례를 준 분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동방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책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왜냐하면 아펜살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한 첫 번째 영적 열매를 오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여러분,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첫 번 1호자 세례를 받는 루디아 역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근데 이 모든 역사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기도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기도처에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까지 가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하고 사도 바울이 스케줄을 짜고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내가 빌립보의 성에 가고 거기에 기도하는 처소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선교팀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똑같은 역사가 바로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기도처에 가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저쪽 북쪽에 있는 바다가 그 유명한 흑해라고 하는 바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분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남동쪽으로 가면 흑해가 있죠. 흑해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함께 만나요. 바로 이쪽 지음에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흑해가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바로 수리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해서 쭉 복음을 가지고 선교팀이 가서 여기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루스드라, 바로 이 장소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분들이 쭉 해서 여기 무시하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옵니다. 이 지역까지 와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바로 흑해,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죠. 흑해 바로 옆에 있는 그곳이죠.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장소에게 들어와라거나 한국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도착을 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꼬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때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게해 건너편, 이쪽이 마게도냐, 그리스죠. 마게도냐, 바로 이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에게해를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바로 지킹한 장소에게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죠. 성경에 도시와 성읍, 섬이 496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이 섬은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 섬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마게도냐의 항구였던 네아폴리. 네아폴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뉴 시티, 새로운 도시다, 그 뜻이에요. 네아폴리에 도착한 다음, 그리고 나서 16km 떨어져 있는 내륙으로 들어간 장소가 그 유명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며칠 동안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회당에서 했어요. 유대인이 가는 장소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요. 여러분, 그 전통은 지금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몇 명이 모이면 자기 살집 마련하고 텃밭 마련하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회당이 먼저예요. 그 회당을 통해서 모여서 뭘 하는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구한테 가르치는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회당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믿음의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삶의 중심 센터는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있나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빌립보 지역에 유대 남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강가에, 강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여인들이 있습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이 기도처에서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됐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현장을 바울의 선교팀이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현장에 딱 갔는데, 기도 현장에 가서 뭘 했느냐면 바울의 선교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멤버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그 유명한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처까지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가게 됐을까? 누가 이끄셨어요? 바울과 그들은 모르고 간 겁니다.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가면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 하나. 그게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을 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처까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난 목사님이 김영철 목사님이세요. 지난번에 그 아들 내회가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 목사님은 벌써 1980년대, 70년대부터 선교에 완전히 빠져있는 분이에요. 그 영향을 집사람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저하고 서로 선보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선교라는 말에서 제가 뿅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 목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분이 1970년, 80년대에 그때는요 공산 진영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분이 목숨 걸고 가서 보고만 대회를 하고, 그리고 유명한 김일성 주석과의 일화,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분이 김영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보호마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한국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무작정 그 나라의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공항을 가든지 이렇게 두꺼운,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화번호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탁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찾아보면 반드시 나오는 김이박 성씨, 세 성씨가 있어요. 그분들은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씨, 박씨 그 이름이 나오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거기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서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테이프예요.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카세트 테이프. 그것을 공수 받아가지고 그것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런 시절인데, 목사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낯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복음화 대회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기도처에 딱 갔는데 이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 이 기도처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났는가?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루디아에 대한 이력서죠. 14절 시작.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여기 보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드리아 시 출신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유럽이죠. 이쪽이 아시아예요. 두아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그 밑에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나라 이름이에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 루디아 또는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그 유명한 사대입니다.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도시가 두아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바로 이 두아드리아, 바로 여기 출신인데 여기에서 자색 옷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느냐면 1120km 떨어진 빌립보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무역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배포가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런 무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딜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소매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펴놓고 길거리에서 파는 장사가 아니라 크게 띄어서 도매로 나는 딜러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취급하는 품목이 자색 옷감이에요. 자색 옷감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누가 가장 즐겨 썼느냐면 황제가 쓰던 옷감이에요. 평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죠. 근데 부자였던 이 루디아가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과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부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지니고 사는 분들 가운데 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과부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꽉 붙잡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부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과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그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루디아로 싱글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부였어요. 그럼 과부인데 그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는 루디아가 지금 이 기도처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14절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보세요. 뭘 듣고 있어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이 루디아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계속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반응이 무슨 반응일까?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죠. 무슨 반응? 아니에요. 이런 반응 아니고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 뭘까요? 아멘입니다. 그 아멘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아멘이 터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가 음식을 떠서 무엇이 열려져야 먹을 수 있죠? 입이 열려져야 먹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 하시든지 소리를 내서 하시든지 내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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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으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기도초에 그냥 참석한 것 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바울 선교팀을 데려다 주셨어요. 기대하고 그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기도처에 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루디아를 만났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예배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받아야 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함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고, 뚫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설교자가 그 일을 한다 생각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한다 하더라도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내가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병을 치료하고, 내 안에 기적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루디아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뭘 받았느냐면 세례를 받아요. 본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세례예요. 두 번째로 이 루디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됐는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봉사를 했는가? 15절에 보시면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지금 바울 선교팀에게 청합니다. 우리 집 들어오셔서 여기저기 가실 필요 없이. 왜? 어차피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당신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자, 보실까요? 루디아가 지금 과부예요. 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집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습니다. 그럼 장정 4명을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집에 머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머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머물렀을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도 과부 집에 들어가는 게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가 열립니다. 첫째로 뭐가 열리는가? 가정이 열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정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루디아 집에서 이 장정 4명이 들어가서 며칠간 머무는 동안에 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뭐가 열렸는가? 지갑이 열렸어요. 이게 은혜 받으면 두 가지가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참 신기해요.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 이 가정이 유럽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기도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트레이드마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70년, 80년대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올라갈 때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기도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참 많아요. 우리 기장 안에 최초로 세워진 기도원이 마석 기도원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거기에 지붕도 없고 그냥 밑에 기초공사만 하고 거기서 여름 산상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바른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권사님들하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냥 지붕이 없으니까 그 시멘트 바닥에 그냥 깔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름철이라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그 소나기 다 맞으면서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찬송하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뭘 한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가려고 막 불이 나게 나와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 차지하려고 거기에 팍 가서 거기다가 장판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랬던 교회와 그랬던 성도가 한국 교회이고 한국 성도였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공짜로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한국은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맛본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경제적인 성장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셔도 아시잖아요. 선교를 감당하는 이 몫은 인구 대비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됐습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처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영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부딪힌 문제가 동성애 문제였어요. 1987년도부터 그 문제가 미국 안에 이슈화가 됐습니다. 결국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그들의 목표대로 모든 것을 동성 연애자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한국,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기도처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꼭 붙잡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응답이 부어진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